예,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하고,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도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해 설교를 하면 당연히 창세기부터 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사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해라는 표현을 써요. 강해 설교.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강해 설교를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 설교의 특징이 본문을 순서대로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다른 말로 연속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뭐라고 하나? 오늘은 여기 했다, 내일은 저기 했다,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본문을 정해서 하는 설교를 흔히 제목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 하는 설교라고 해서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더누림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강해 설교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는 실력도 없었고 또 설교할 기회도 적으니까 강해 설교를 하지 못했고, 어쩌다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제목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후에 목사로서 처음 하는 수요 설교. 그때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 안수 딱 받고 첫 번째 설교하는 수요일 날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38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구에는 아마추어와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아마추어 야구와 프로야구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에서는 선발 투수 예고제를 합니다. 아마추어 야구는 내일 경기에 누가 투수로 나오는지를 감추면서 전략을 숨기는 반면, 프로야구는 내일 이 투수가 나온다라고 공개하면서 상대방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의 자신감이고 이것이 프로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사 또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면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프로 사역자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야구처럼 설교의 본문을 미리 공지하고 여러분도 미리 본문을 읽고 설교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일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매주 제목 설교하고 있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제가 잘났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상황이 있으니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저는 또 이제 신참 목사가 되었으니 약간의 목사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얄미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의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교회에서 맨 처음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한 책을 선정해서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 한 책을 선정해서 강해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략 한 24, 5년 강해 설교를 이어오면서 엊그제 이렇게 따져보니까 성경 66권 중에 22권을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강해를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올해에 창세기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2002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할 당시에 한 30여 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라. 1번, 목사가 이런저런 목회 활동을 하느라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작 주일날 설교는 대충 하는 거. 2번, 목사가 주일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여 성도가 교회에 올 때 예배와 설교가 기대가 되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몇 년 내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면서 내용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설교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세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의 선택이 주일에 바쁘게 지내지 말고 설교 준비 잘해서 주일 설교 잘해달라 2번을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주일 설교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설교자인데요, 신학교에는 3학년이나 4학년쯤 되면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학의 내용은 설교 준비 잘해라, 설교 전달 잘해라, 그 내용이에요. 설교할 때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자료를 많이 봐야 되고 다양한 해석적 관점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설교를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설교 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설교 들을 준비를 잘해서 그날 설교에 설교하는 자들과 설교 듣는 자들이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 제가 잘하면 돼요. 그렇다고 성도님들에게 설교 들을 준비를 해오세요. 설교 준비를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점검할 수도 없고, 바쁘신 분들에게 설교 들을 준비를 하라고 숙제를 내드릴 수 없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설교도 준비하지만 설교 듣는 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목사 쪽에서, 설교자 쪽에서 최소한 제공을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3가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2절, 3절, 4절, 5절 거기를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날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듣겠구나 예상하시면서 또는 기대하시면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목사님이 어디를 설교할지 모릅니다. 무슨 내용을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느 날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교 들을 준비가 안 되겠구나. 최소한 다음 주 본문이, 오늘 예배 오면서 내가 들어야 될 본문이 여기구나 라는 건 알게 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쓸데없는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부작용이요? 그랬더니 다음 주 본문이 여기구나. 그거 나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그거 나 알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오늘 가면 그 얘기 하겠네? 그럼 나 안 가. 참 창의적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대신 뭐 듣고 싶어서 와야겠다 기대감도 있지만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 그런 선택권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교회가, 설교자가 듣는 분들에게 어디를 설교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러면 본문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본문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제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20년 전에는 매우 참신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뭐 여러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꽈티아 성경 하나, 어떨 때는 2권 3권 있죠. 낡은 거, 새 거. 그래서 성경에 같은 것만 뭐 있지 다양한 설교 번역본이 없으니까 똑같은 성경 읽는 거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따랐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에 비하여 목사는 그래도 여러 성경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사전에 다양한 의미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을 제공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한 10권, 영어 성경 5-6권 정도의 번역본을 직접 타이핑해서 설교 전날 토요일 오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물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회수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읽어보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루틴을 지켜오는 거예요. 왜? 어느 분이 혹시라도 이걸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설교 듣는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드리는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주는 거. 두 번째, 다양한 번역본들을 제공해 주는 거. 세 번째가 설교 요약본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또 관심 있는 학회나 또 논문 발표나 세미나를 참석해 보면요,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고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오늘 세미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료를 줘요. 자료를 주면 세미나 발표 순서가 있고 오늘 논문 발표나 주제 발표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등록을 하고 그 자리에 갔으니까 거기서 제공해주는 발표 요약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논문이나 발표를 들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일반적 학회나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를 가보면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익산에서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3박 4일 동안 한 10몇 명의 목사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고, 저도 3일째 되는 날에 한 순서를 맡았었어요. 제가 강연자인데 마지막 날에만 가지 않고 첫째 날부터 가서 3일 내내 청중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나 제가 미리 다 들었어요. 저도 강연을 해야 하니까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하시는 10서너 분의 목사님 중에 자료를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강사님 올라오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하고 한참 웃고 약간 있다가 가갑니다. 남는 것도 없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목회자 관련 세미나, 목회 관련 세미나, 설교 관련 세미나,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만 언제나 요약을 딱 해갑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A4 2장의 양면으로 총 4페이지, 글자 포인트 100, 줄간격 160, 꽉 채워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요, 너무나 좋아해, 너무나 좋아해. 저는 그게 설교자로서, 강연자로서 청중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교회들에서는 지난주에 설교한 걸 요번 주 주보에 올려놨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던 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이 상관이 없는데, 그래 놓고 또 그 주보를 1년 동안 잘 모으면 선물을 준다라고 해요. 주보를 뭐하러 모아? 물론 예전에는 주보 모아라, 그게 교회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 얘기였죠. 근데 저희가 주보에다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생색을 낼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게을러 토요일 날 늦게서 감동을 줘. 왜 그러실까 고민을 하니까 성령님도 바쁘셔. 왜? 전국의 모든 목사가 토요일 날 감동을 달라고 그러니 성령님이 여기저기 다 감동하시느라고 주느라고 늦으셔. 그래가지고 저도 늘 토요일만 되면 퇴근이 빨라야 11시예요 11시. 그래서 겨우 막 이제 설교 마무리해놓고 요약해놓고, 그래서 이제 11시에 제가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지정역에 지하도 밑에, 그 지하도 바로 옆쪽에 우리 같은 교단에 케노시스라고 하는 우리 침례 교회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토요일 날 갈 때마다 늘 거길 쳐다봐요. 불이 켜졌나 꺼졌나. 여러 번 켜져 있어요. 켜져 있으면 신호 대기할 때 제가 전화를 겁니다. 이 목사님 아직도 안 가셨네? 그럼 그래, 이제 절반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좀 빠르셨네, 나는 가네, 약 올리고 갑니다. 토요일 날 설교 마무리하고 설교할 내용 숙지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거 해야 할 때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올려놓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더누림교회는 그 방식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미리 오셔서 우리 주보를 읽어주시는 분들 많고요. 우리 곽장로님은요, 설교 끝나고 나면 주보를 딱 펼쳐보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최소 색깔이 7가지 색깔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요런 거는 요 색깔, 저런 거는 저 색깔, 어떤 거는 별표, 어떤 건 당구표, 어떨 때는 저를 닮아서 X표. 이런 건 틀렸다,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컬러풀하게 주보에 나오는 설교 요약을 심층 분석하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또 감사하죠. 우리 또 명매숙 전사님은 주보에 설교 요약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주중에 그거를 본인의 노트에다가 매주마다 옮겨 적으세요. 무서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 들을 준비, 또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설교에 화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는 이게 교회가 또는 설교자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전문용어로 BS라고 합니다. BS, 비포 서비스, 설교하기 전에 제공하는 서비스. 설교 준비 잘하고 들을 준비 잘했으니까 설교할 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들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1시간씩 하죠. 왜? 준비한 게 아깝지 않도록. 그래서 1시간 동안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 설교 후에 AS, 애프터 서비스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 끝나면 매주마다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나누어 드렸고,
한 권 강해가 끝나면 CD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고, 또 잘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해서 성도님들께 선물로 증정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언제나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테이프도 사라졌고 CD도 사라졌고, 어느 날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박스 하나가 나와요. 열어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CD가 남은 게 뭐 로마서 CD 한 200장, 출애굽기 CD 한 300장, 요한복음 CD 한 200장 남았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폐기했죠. 뭐 이제는 CD기가 없잖아요. 컴퓨터에도 CD 넣는 거 없고 차량에도 CD 넣는 거 없고,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테이프 폐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도 폐기하고, 책도 예레미야서까지만 강해서를 출판했습니다. 그 후에 책을 출판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아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AS를 해드려야 하나 좀 고민입니다. 여하튼 늘 설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설교에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에 손님이 오셨었어요. 베트남에서 한 10여 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저 뒤에 앉으셨어요. 모르던 분이 오니까 뒤에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셨는데, 뭐 저희 교회는 예전처럼 누가 왔다고 뭐 이렇게 세우고 소개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차분히 예배를 드리셨고, 대신 예배 후에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책 한 권을 소개했잖아요. 오무 5개가 없는 교회가 오다, 그 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더누림교회는 20년 전부터 이미 오무교회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무교회를 시행하고 있다니 조금 놀랬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성경 통독을 하는 거 우리는 익숙한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가 봐요. 그거 참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물어요. 더누림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나 파송한 선교사나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느냐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누림교회는 파송한 선교사가 없고요, 지금 특별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없고요, 특별히 후원하거나 방문하는 선교지도 없습니다. 요즘에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길래 원래부터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를 내밀었어요. 선교 후원 요청서.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100번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방문해서 함께 좀 그런 의견도 나누고 싶어서 오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조금 매우 당황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행사도 거의 없고요, 행사라고는 그저 매주일 예배하고 여름과 겨울에 성경 특강 그거 외에는 특별 행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단황해 하시고 조금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 반응이 저는 익숙합니다.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저에게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이 누림이 뭐냐, 충성이니 헌신이니 이런 거여야지라고 저를 조롱도 하고 있으니 뭐 그런 반응이 익숙하고 따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목사님들과 목회 얘기를 하고 나오면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저를 좀 핀잔하고 좀 저를 책망하고 좀 꾸짖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서 늘 혼자 웃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와 저희 더누림교회가 하는 목회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한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와, 1000명이 출석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교회 활동을 매일같이 해도 주중에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불과 200명도 안 됩니다. 주일에 오는 분이 1000명이지 주중에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껏해야 2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00명은 그 교회에서 이미 오무 5가지 없는 걸 이미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든 말든 참석을 하지 않는 성도가 80%니까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느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상관없이 이미 80% 정도의 성도는 오무교회를 실행하고 있어요. 1000명인 교회는 800명이 그러고 있고 100명인 교회는 80명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들 목회하고 더느린교회 목회하시고 뭐가 달라요? 물론 차이점이 하나는 있죠. 더느림교회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고, 그분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예, 제가 무슨 오무교회 예찬론자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오무교회를 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적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목회 방식을 따르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어떤 분은 5무, 어떤 분은 6무, 어떤 분은 7무, 어떤 분은 8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독교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성도가 있어요. 나는 성도야.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불편하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비율이 50%를 넘어가요. 50%를. 이미 50% 오무죠, 오무. 거기다가 나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다, 6무. 거기에 안 나가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도 없다, 7무. 그러니까 헌금 낼 것도 없다, 8무. 그게 이미 오래전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에 확증을 해버렸어요. 이제 안 나가도 된다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서 무슨 오무교회가 오느니, MZ시대의 교회의 유형이니.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회하고 더느림교회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물론 차이가 이런 것도 있죠. 목사님들, 제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들 머릿속에 들은 거 모든 중심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교회. 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내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 교회가 많이 모여야 한다. 그게 목적이. 간혹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 중에 그런 말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는 어쨌거나 내 교회가 커야 하고, 내 교회에 내 건물이 있어서 내 교회가 안정되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요. 제가 성도일 때 또는 제가 부사역자일 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겠죠. 그 교회의 성장,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고 있는데 나의 성장을 위해 교회가 배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성도일 때, 제가 부사역자일 때 그게 속상했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 12달 52주 내내 행사가 진행되는데 드는 생각이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다 어느 날 팽당하겠지, 그 생각만 들었을 뿐
여기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여기 있으면 내가 성숙해지고, 여기 있으면 내가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담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담임이 되면서 제가 관심 갖는 거, 성숙한 성도,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 성도가 성숙해야 되고, 성도가 건강해야 되고, 성도가 행복해야 한다. 목사님들이 유대교 겁나게 좋아하세요. 유대교 겁나게 좋아하니까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 와, 설교 중에 탈무드 인용 정말 많이 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지혜로운 아버지는 한 마리의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준다. 좋아요. 그런 내용을 설교하면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죠. 기껏 탈무드를 인용하고는 모든 것은 여전히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도는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달려서 저 교회로 옮기고, 거기 가서 저렇게 고심하다가 저기로 옮겨가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몇 년째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성장하는 교회 해야죠. 부흥하는 교회 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 행복한 성도 되게 해야죠. 그래서 누림교회, 더 누림교회는 성도를 성장하게 하자, 그러려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교회의 종교행사, 종교행위, 종교활동을 거의 없애버린 겁니다. 교회의 중점 사역은 성경 특강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성도의 기본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알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사역을 알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더누림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성경에 초점을 하기도 하고, 성경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성경 강의를 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어쨌건 성경을 알게 하자. 예, 더누림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좀 많이 죄송했었어요. 아유, 교회가,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못합니다. 왜?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따로 모으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교회가 선교헌금을 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다시 분배할까?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성도님 각자가 아는 선교사가 있고 아는 선교지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에 선교비를 보내면 되지, 왜 그걸 교회가 모아서 재분배를 할까? 구제헌금, 성도님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왜 교회가 그걸 모아서 굳이 교회 이름으로 또 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할까? 제가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고요, 두 번째가 돈입니다. 개인적인 돈은 겁나 좋아해요.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겁나 좋아해요. 그런데 공적인 돈은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공적인 돈은 가능한 한 모아지면 안 된다. 공적인 돈은 가능하면 커지면 안 된다. 근데 교회들이 돈을 막 모아. 사고가 나죠. 우리 더누림 모든 성도님들이 더누림 교회의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건강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오늘까지 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첫날이라 좀 아주 가볍게, 아주 산뜻하게, 아주 쉽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사람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목회자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는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 일에는 도무지 무지한 분, 그런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성경도 잘 몰라, 목회도 잘 몰라, 그런데 세상 일은 빠삭해, 아주 모르는 게 없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엊그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중소도시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중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평일에 이제 교회에 일 보러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에 막 들어서시는데 저쪽에서 한 30대 중반의 여자 하나가 이렇게 가방 들고 오더니 목사님하고 마당에서 딱 만났어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다, 누군가?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혹시 당근? 이게 당근에 물건 팔러 온 여자야.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를 거기로 정했나 봐. 그래가지고 마침 자기도 오는데 여기서 한 남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인가 해서 혹시 당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 왜? 당근을 몰라. 그러니까 갑자기 웬 여자가 오더니 당근? 이분이 내 이름이 당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당근을 주문했나? 주문하면 토요일날 올 텐데 평일날이 오지? 뭐라고 대답하나? 저쪽에서 당근 이거 무슨 넌센스인가? 오이라고 해야 되나? 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막 당황한 거예요. 참 그런 목사님도 계시네요. 저는 당근 압니다. 당근도 할 줄 알고요. 당근에서 몇 개 사기도 했어요. 아직 팔아본 적은 없어요. 팔아본 적은 없고 사본 적은 있고. 제가 그 목사님보다는 세상 물정을 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도 있죠. 성도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하는 분이죠. 성도는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분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교회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게 성도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종교 생활에 집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속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재활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예전에는 대략 한 4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목사 그러면 그래도 좀 공부했다라는 그런 그룹에 속했었지요. 제가 대학교 학번이 84학번입니다. 1984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학력고사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 2월 달에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83년도에 학력고사를 보고 83년도 말에 대학교에 이제 막 지원을 하고, 그리고서 84년도 2월 달에 졸업식을 하잖아요. 졸업식 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 반 학생이 한 55명이가 됐는데 그 중에 대학 진학한 학생이 전기 후기 전문대 합해서 한 20서너 명이었어요. 그 당시 퍼센테이지가 그 정도였어요. 물론 그 이전 세대들은, 저희 아버님 세대,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5%도 안 됐죠. 그래서 대학생 그러면 지식인이었고, 대학생 그러면 모르는 건 다 거기 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조금 공부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교회 와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죠. 이사 갑니까? 맙니까? 취업을 어디로 합니까? 심지어는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와서 얘랑 결혼해도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좋으면 하는 거지. 예전엔 그런 걸 다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 말아 대답을 안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면 했겠냐. 예전엔 그런데 목사가 감나라 대추나라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해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못해요. 아는 척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 말고는 다른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아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아. 훨씬 더 잘 알아. 오늘은 딴 얘기가 많지만, 그리고 요새는요, 이 챗GPT나 이 AI, 이거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겨우 기초만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 아니 이런 것도 그려봐라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그려보고요. 웬만한 거 물어보면 대답을 막 잘해요. 요새는 표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 아유 머리에 든 게 많아. 요새는 머리에 들은 게 많을 필요가 없어. 컴퓨터에 하면 들은 게 많아. 그러니까 용량 큰 거 하고 속도 빠른 거 하면 돼. 그냥 스마트폰 좋은 거 사면 그걸로 돼요. 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있다. 들어가서 많이 채워놔야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그거 읽느라고 날도 날도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고, 그래서 오래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인풋을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안 해도 돼. 그냥 스마트폰 좋은 거 사. 그러면 아웃풋이 막 나와. 저도 요새 조금 쓰고 있는데 재밌어. 여러분 예전에는 검색을 그냥 했잖아요. 검색을 뭐 이런 거 있나? 그럼 거기에서 이런 정보 줬잖아요. 지금은 지가 계획까지 다 짜요. 예를 들어 나 요번에 1박 2일로 부산 가려고 해. 부산 가는 여행 갈 만한 것과 맛집 일정 짜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짜요. 첫날은 여기로 가셔서 요 숙소에서 가까운 20분 거리에 여기를 구경하시고 그 뒤로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맛을 보시고, 그러면 그게 얼마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시면 총 비용 1박 2일 동안 얼마 나옵니다. 딱 해줘요. 나한테 해달라 그러지 마.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옆에 있는 지방에서 내년에 또 여행을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유럽에 여행을 가면서 12박 13일 동안 여기가 가려고 하는데 해줘. 그랬더니 비행기 타는 것부터 나중에 오는 것까지 쫙 지가 알아서 일정을 다 짜줍니다. 그러면 겁나, 목사가 이제 괜히 아는 척했다가는 큰일 나. 아는 척했다는 큰일 나. 예. 그래서 이제 AI나 이 챗GPT가 너무너무 활성화되니까 이제 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AI한테 물어봤대. 앞으로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 같냐? 그랬더니 이런 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그래도 신앙적 영역, 종교적인 부분은 아직은 인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 저는 AI도 비켜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 잘 정리하시고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알려줄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1장 1절을 보았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창조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 논하지 않을 거고요. 진화론의 허구성이나 약점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창조론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것을 설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조금 엉뚱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과도한 부담감과 과도한 책임감을 좀 갖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약간 조롱하는 듯, 하나님을 약간 비웃는 듯,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지면서 시비를 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주고 싶어 해요. 저들이 약간 고약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다가 명쾌한 답을 딱 해줘가지고 그 질문하는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놈들이 어유 네 말이다 맞아 라고 자기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아주 통쾌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그런 대답을 해줘서 저놈의 코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욕심이에요. 그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는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저들을 항복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도 못하신 거고요, 그거 예수님도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무능하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성경과 관련된 내용은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질문을 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났냐고,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었냐고,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었냐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전에 그래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는데, 어디서 생겨났는데, 뭐 하고 계셨는데, 대답해봐, 말해봐. 그거 말해주면 내가 믿을게. 그거 말해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 말해봐. 어디서, 언제부터, 뭐 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막 성경을 뒤지고 싶죠. 근데 한다는 대답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 상대방이 그러나요? 아니요. 혹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왜? 뭐라고 대답하든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정답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신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고약한 질문을 할 줄 성경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비켜나갔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 뻔히 알면서 성경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대답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질문하는 걸 비켜가는구나가 아니고요, 인간이 질문하고 인간이 예상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보다 성경은 한 차원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신에 대하여 심오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디에 계셨냐? 그동안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 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게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신이 어디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할 때 대답을 합시다. 신이 있었어. 신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신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어. 그런데 그 신은 곧따위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대답을 하는 놈을 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꽝이에요. 좋아, 신이 태초부터 있었고, 신이 영원전부터 있었고, 신이 하나님의 궁전에 있었어. 그 대답을 해줬는데 그 신은 너 같은 놈에게 벌 주는 분이야 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손해투성이에요. 그런 신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이 언제부터 있었냐, 어디서부터 있었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걸 말하기 전에 이 신은 너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 네 글자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표현 정말 멋있게 소개하는 거, 기독교의 내용을 정말 아름답게 소개하는 두 글자, 복음.
기독교의 내용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는 네 글자의 기쁜 소식. 성경은 첫 문장부터 인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인간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정보 중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 와,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는구나, 이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 신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신학에 와서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복음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복음이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내용,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전부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이 앞으로 나올 성경 전체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의 모든 내용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모든 내용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 들으실 때 그것이 설교가 되든 성경 공부가 되든 세미나가 되든 부흥회가 되든 사경회가 되든 기도회가 되든 어느 장소, 어느 시기, 어느 집회, 어느 강사에게 듣더라도 기독교에 대하여 들으면 여러분은 기뻐지셔야 하고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왜? 그게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강해 시작했는데 제목을 제가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들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먼저 할 일, 성도가 가장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아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자유로운 삶, 가장 즐거운 삶,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1년 내에 끝나냐? 아니요. 2년 내에 끝나냐? 아니요. 3년 내에 끝나냐? 몰라요.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창세기 내용 너나 내나 다 아는 거 그냥 빨리빨리 가자. 아니요. 아니요.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라든가, 혹시라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라든가, 혹시라도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을 차분히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엊그제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하나 해주셨어요. 제 설교에 관련된. 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모여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갔다 오자. 그러니까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자고, 그래서 결국은 거북이가 꾸준히 가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동화, 이거 순 사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아니, 토끼는 육지 사는 동물이니까 산꼭대기로 뛰어나오고, 거북이는 바다 사는 동물이니까 섬에 갔다 오고, 그렇게 경주를 해야지. 어디 바다 사는 거북이를 육지에 갖다 놓고 산꼭대기에 갔다 오고 이걸 경주라고 시키느냐. 불공정한 경주를 시켜놓고 말이 안 되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어 놓고 멀쩡한 토끼를 재운다. 이게 말이 되냐. 토끼에 대한 모독이다. 토끼를 2번 죽이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저 혼자 있을 때 말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할 때 했어. 그래서 동영상에 남아있어. 그래서 엊그저께 제보가 들어서, 제보가, 목사님,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뭐가 달라? 그랬더니요. 제보의 준문에 의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말로 토끼와 거북이잖아요. 영어로는 뭘까요? 원래 제목. 토끼, 레빗, 거북이, 터틀. 토끼와 거북이, 더 터틀 앤드 더 레빗 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토끼와 거북. 그랬는데 그 동화의 원래 외국어 책, 원래 책의 표지를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줬어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출판에 여러 나라에서 찍은 여러 책들의 사진을 찍어서 한 열 몇 개를 보내줬어. 그런데 영어로 된 제목이 The Turtle and the Rabbit, 토끼와 거북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urtles and the Hare. 터틀, 우리는 거북이가 터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TORTOISE, 터럴, and, 토끼, 레빗 아니고요. HARE, hare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더 토털스, 그 거북이는 여러분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 아니라 육지 거북이에요. 육지 거북이. 그리고 토끼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산토끼, 집토끼가 아니라 훨씬 더 뜀박질을 잘하게 생긴, 다리가 길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토끼예요. 그러니까 일단 육지에 사는 토끼하고 육지에 사는 거북이를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경쟁이 아니야.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디테일에 약했던 거죠. 디테일에. 그래서 그 동화가 강조하려는 것은 왜 그렇게 불공정한 경쟁을 했냐, 왜 억지로 이야기를 짜맞췄냐가 아니라 토끼를 비하하고 거북이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게 할 때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교훈의 강조인데 저도 이제 엉뚱한 걸 시비 걸었었지요. 뻔히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디테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제 설교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고해성사를 하겠다. 예,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더 깊은 이야기, 더 은혜로운 말씀, 우리를 위해 더 신실하게 일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